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족한 모습을 볼 때 그런 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구나, 이렇게 헛물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알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의 하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대판 싸우는 장면이죠. 그렇죠? 크게 싸우고 둘이 서로 갈라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의 주의 종들이었어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바울과 같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바나바 같은 사람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의견 요거 하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2차 선교 여행에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 한 사람은 못 데리고 간다 하는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데 나중에는 크게 싸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그렇게 얘기는요. 굉장히 크게 다투고 나중에는 서로 다투다가 어떻게 하냐면 너랑도 같이 못 가겠다, 난 너랑도 같이 나도 너랑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렇게 크게 싸우게 된 이유는 교리적으로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은 많은 것들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냐면 마가 요한을 선교여행에 함께 데리고 가냐 마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엄청 싸운 거예요. 그리고 같이 못하겠다고 하면서 갈라서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이 다르면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것들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뭐 별거 아닌 거, 자그마한 거 하나 생각이 다른데 그거 하나 갖고도요, 여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대판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물질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물질과는 뭐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물질과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과연 돈에 대한 나의 생각은 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일치하고 있나, 얼마만큼 다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들의 물질관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물질관과 좀 이렇게 일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80-90%는 돈과 연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 속에 80-90%의 모든 그런 삶의 영역들은 돈과 연관이 돼 있다. 뭐 직장 생활하는 것도 돈과 연관이 돼 있고, 뭘 먹는 것도 돈과 연관돼 있고, 뭘 사 입는 것도 돈과 연관돼 있고, 이 세상에 어딜 가는 것도 돈과 연관돼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돈을 빼놓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분은 80-90%가 돈과 연관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정말 80-90% 이렇게 많은 우리들의 인생의 영역이 돈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돈에 대한 그 어떤 생각, 돈에 대한 생각이 나의 돈에 대한 생각은 나의 물질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돈에 대한 성경의 생각은 성경적인 물질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의 물질관과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물질관이 만약에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80-90%나 되는 문제들이 하나님과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생각이 다르면
그런 것 갖고 싸울 수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부딪힐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물질관을 갖고 있느냐. 자, 그 중에서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물질관은 뭐냐면 나는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물질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 산상설교인데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물질을 중요시 여기면 하나님을 이제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한 거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어.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든지 물질이 너의 주인이든지 선택을 해야 되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누가 주인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는 물질이 주인입니까? 내 인생은 무엇을 따라서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욕을 합니다. 야,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돈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해요.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이렇게. 돈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하나님처럼 대해라. 이렇게 돈은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을 위한 진정한 진리의 길이 아니고 복된 길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을까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돈은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상급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돈은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능이 돈에게 다 있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돈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이 물질 속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돈이라는 거는 최초에 없었지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물물 교환을 하다가 이제 어떤 조개라든지 희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교환의 기능을 대신하다가 지금은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교환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축적, 이렇게 쌓는 기능까지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사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 맘대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에 성경에 나타난 부정적인 역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사람이요, 여기 보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건축해서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소가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고 은과 금이 자꾸 쌓여져 가고 내 소유가 자꾸 풍성해져 갈 때에 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염려되는 게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돈의 물질의 부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이 물질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돈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부어주셔서 물질적으로 풍성해진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염려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지난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한 본문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 주로 우리들의 생활의 염려는 다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돈 문제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것을 못하게끔 그렇게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물질관을 올바로 갖지 못하면 믿음 생활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물질관은 믿음 생활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내가 돈의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요. 내가 과연 돈의 주인이냐 아니면 돈이 나의 주인이냐, 다시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돈을 지배하게 되면 돈은 나에게 좋은 종이 됩니다. 선한 종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나를 지배하는 나의 주인이 되면 돈은 나에게 악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요, 악한 주인이 되든지 선한 좋은 종이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이 결코 우리들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다스려야지, 자꾸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들은 자꾸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돈이 결국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지만, 반대로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면은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만, 올바른 물질관을 갖게 되면은요, 돈을 가지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아니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하는데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내 물질을 사용하면 그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제대로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은요, 디모데 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 6장 9절 10절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말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부자가 자꾸 되려고 하다 보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의 부정적인 역할을 여기 9절 10절에 말씀을 했다면, 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하는 역할은 디모데후서 6장 17, 18,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곧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쌓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차지하는 게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물질과 재물 두 가지 섬길 수 없고요,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물질은 나를 섬기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물질이 나를 섬기게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성경적인 물질관을 하나 더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여기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여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올바른 물질관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앞부분에는 뭐라고 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돈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지,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을 사랑해서 그것으로 만족함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모든 악은 어디서 나면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까, 인생이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예,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럴 땐 이렇게 대답하죠. 목사님, 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5절을 통해서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내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가지고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요. 나에게 여전히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어서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정말로 내가 이 물질 때문에 때로는 쩔쩔매고 막 안절부절할 때도 있고 정말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물질 때문에 기뻐할 때도 있고 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이 나에게 있지만 그런데 나는 지금 그 기본 바탕에는 있는 바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현실에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내 현실에 결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나는 더 감사할 수 없어요. 더 만족할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지금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면 나는 실망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네, 더 큰 도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더 우리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지경이 자꾸 넓혀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지금 내게 있는 바에 대한 감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기본 바탕이,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물질관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채워지는 그 순간에는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채워지는 그 순간에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이내 다시 더 크게 목말라하고 또다시 채워달라고 하고 또다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는 지금 만족해야 나중에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감사하면서 지금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래야 우리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섬기면서 여러분 정말로 돈을 정말 종으로서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 여기서 비천에 아주 그냥 지극히 가난한 땅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비천에 내가 처한 적도 있고 너무너무 풍성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부족하면 풍부에 처한 적도 있고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든지 간에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난 하나님 앞에 자족할 줄 알았고 감사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천에 처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야 그 풍부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우리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진정한 우리들의 능력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로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그가 하나님을 믿을 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도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관,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풍부에 처하든 정말 비천에 처하든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